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또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서 자유로우신가요? 난 한 번도 시험 따위 겪어본 적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시험과 또 유혹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계를 위한 물질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또 때로는 깨어진 관계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며 또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이나 돌발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흔들리게 되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인 듯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과 유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일수록 더 분명하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이든지 모두가 동일하게 이 시험은 예외 없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에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내면의 싸움이며 하나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믿음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복된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얼마나 확실한 인침이며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단순히 외로운 장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이는 자리, 말씀은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막막한 자리, 기도는 올려드리고 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 같은 자리, 바로 그 빈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 정체성이 시험받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야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의 이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서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왜 이렇게 나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오는 걸까? 생각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험이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자라면 누구나 지나야 할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광야를 통과하셨다면 우리가 지나고 있는 광야도 하나님이 통과하시게 하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하는 말은 이 시험의 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시험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또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광야 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신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든 자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일어나려고 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세 가지의 장면을 통해 이 시험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그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다른 길로 유혹한다라고 하는 데에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물질의 유혹이었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은 단순히 굶주림을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당장에 지금 너의 필요를 채워라. 하나님의 뜻은 잠시 제쳐두고 당장에 너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늘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나의 현실에, 나의 모습에 부족한 것, 남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는 없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의 나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기보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속삭임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무게라고 하는 것 앞에 날마다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성공과 안정된 직장, 내 집 마련, 또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락되어진다면 그러한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목표들이 내 삶의 최종 목표가 되고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러한 것들을 찾기 위해, 행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작 돌이켜보니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소홀해져 있고 나의 건강은 다 무너져 있고 정작 내가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내 삶이 깨어지고 버리고 만다면 이것은 얼마나 후회가 남고 허망한 삶이 되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까요?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저 이 인생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려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의 근원임을 밝히셨습니다. 떡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잠시 후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게 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편하게 살지. 이만큼은 벌어놔야 안정이 되지. 그래도 저 자리까지는 올라가야 인정을 받지. 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씩 손에 쥐고 나면 어떻습니까? 채워진 줄 알았던 내 마음은 또다시 허전해지고 더 큰 불안과 더 큰 욕심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는 떡으로만 채워지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떡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떡은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만 말씀은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떡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국 소비되고 지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 말씀에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회복시키고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말씀이 아닌 무언가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참된 숨결이 되고 갈등 중에도 평안이 되고 광야에서도 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시험은 바로 과시와 명예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며 구약 시편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도 다시 말씀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기를,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나를 증명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의 마음의 깊은 내면을 조심히 들여다보면 그 동기 속에는 종종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함보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행해지는 은사의 오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를 마치 나의 능력인 양 우쭐대고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몬의 은사를 받은 것이 마치 내가 신앙의 높은 고지에 오른 것처럼 말하면서 그 은사를 받지 못한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것. 나는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너는 왜 그런 은사가 없느냐라는 식의 태도들. 더 나아가서는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며 다른 이의 삶의 방향과 결정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이 대신 정해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결코 사람을 조종하거나 위계 속에 놓지 않으시고 항상 겸손과 질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통하여 빛나야 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져야 할 나의 능력은 나의 어떠한 특출함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어떠한 경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권세와 우상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세상의 권력을 통해 너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이나 이러한 지위나 이러한 위치를 허락해 준다면 우리 역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습은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예수님의 응답은 너무나도 확고하셨습니다. 단호하게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치의 타협도 없이 가장 강력한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겠다는 신앙의 중심을 지키셨습니다. 한치의 타협도 없이 가장 강력한 유혹 앞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예수님처럼 한치의 타협도 없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지켜나갈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분별하셨고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단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주겠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해주겠다, 더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욕망은 시대를 불문하고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유혹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경쟁이라는 말로 정당화시키기도 하며 때로는 신앙의 이름으로까지 포장시키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직보다는 효율을 선택하게 되고 양심보다는 결과를 앞세우게 되고 말씀보다는 내 유익을 우선하는 자리에 서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되겠지라고 계속해서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의 길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보다는 세상의 인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말씀을 기준 삼기보다는 주변 분위기와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엔 누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현실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많이 읽었던 말씀들입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던 이 주님의 이 시험을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시험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겨오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오늘 또 들려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에 진지하게 돌아보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정말 나의 선택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이 다른 것 아니라 이 주일에는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됩시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속도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신앙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단호한 태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배는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배 또한 타협이 아니라 결단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예배일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예배를 바라본다고 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예배의 삶은 절대로 타협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가장 강한 유혹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됨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중심에 다시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경배는 하나님 한 분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예배당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자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시험을 이기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들을 이기실 때에 하신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고 혼란 속에서 방향이 되어주며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히 인도하심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타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